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정치의 탄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정치, 개신교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의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대 그리스의 정치라는 개념하고 근대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정치라는 것이 많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개신교의 정치, 그러니까 미국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청교도의 정치입니다. 청교도적인 또 정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그 나라의 정치 체제와 이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개인주의도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공화주의도 있고, 그리고 청교도적인 정치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청교도의 정치는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청교도의 정치 역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정치, 정치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종교가 정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니체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제공했던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기반, 기초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 유럽 문명의 가장 큰 위기는 허무주의다. 즉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갈라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였었는데, 기독교고, 그리고 기독교가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거를 세상에 펼친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지 된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신의 뜻이 뭐고 초월적인 질서가 뭐고 그래서 어떻게 천당에 들어가고 이런 거를 확신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면서 점점 신의 영역, 형이상학적인 확신, 신앙의 확신 이런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무주의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도덕적 기준을 기독교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니체가 쭉 했었고, 그 과정에서 슈퍼맨, 우버맨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간이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유럽에서는요,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중세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기독교의 체제, 신앙, 확신, 이념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걸 인간 이성으로 대체해 보려고 하는 계몽주의가 나왔지만 그 계몽주의 사상 역시 인간 이성만 갖고 모든 것을 해본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갖고 그 전에 있었던 봉건적인 사고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계몽주의가 나오지만 결국은 공포정치로 전락을 해버리고 엄청난 살상과 무질서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럽 특유의 기독교 문명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얻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허무주의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도 살아가는 게 실존주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르트르, 까뮤 같은 사람들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하이데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실존주의가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럽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기독교적인 확신에서
허무주의, 실존주의로 가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유럽의 대륙 철학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도전, 그리고 형이상학이 무너졌을 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데리다, 뭐 푸코, 다 그런 얘기들이고, 그렇죠? 들루스, 뭐 가tta리, 이게 전부 다 유럽적인 담론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미국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강력한 세력이 이벤젤리컬리즘, 그렇죠? 복음주의, 그러한 그 근본주의적 개신교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게 막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럽적인 상황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다른가? 그리고 사실 프랑스, 유럽, 특히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와 기독교와의 그 투쟁, 싸움, 그리고 니체의 허무주의 극복 과제, 이런 것하고 도대체가 미국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고 깨닫고 그거를 설파한 사람이 바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정치가이고 귀족입니다. 이 사람이 1830년대 미국에 9개월 동안 가서 다니면서 그때의 보고 들은 내용들을 적어서 낸 것이 토크빌의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토크빌이 미국에서 자기가 느낀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 종교가 펄펄 미국엔 살아있다라는 사실. 유럽에서는 그 종교를 없애고 죽이고 그 세속주의와 종교 사이에서의 그 투쟁, 카톨릭 교회와 계몽주의 사상가들 간의 투쟁, 그렇죠? 그리고 왕실과 일반 백성들 간의 투쟁,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나는 그 투쟁, 이런 것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놀래서 그걸 분석하며 쓴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국계 아메리카 문명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 요소의 결합물이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도록 하자. 이 두 요소는 다른 곳에서는 서로 자주 충돌했지만 아메리카에서는 말하자면 하나가 다른 하나 속에 뒤섞여서 훌륭하게 결합되었다. 이 두 요소란 바로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학교에서 배울 때 저도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계몽주의란 인간 이성에 대한 찬양과 자신감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터득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성의 걸림돌이 뭐냐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무조건 믿어야 되는 신앙, 이런 것이 사실 계몽주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요소로서 빨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는 왕실 사람들도 많이 죽였지만 루이 16세도 죽이고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도 죽이고 귀족들도 많이 죽였지만 더 많이 죽인 거는 사실은 교회의 사제들하고 수녀들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종교, 맹신, 뭔가 이렇게 그냥 증거도 없이 객관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실증적인 증거가 없는데 믿는 거, 이런 거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체제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제일 없애려고 하는 게 뭡니까? 종교죠. 종교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없애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계몽주의는 사실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프랑스 혁명은 나중에 나오는 볼셰비키 혁명이 됐든지 중국의 모택동 밑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 그렇죠? 북한에서 있는 김일성 하에서 일어나는 그런 혁명, 뭐냐면 전통 관습, 유교적인 관습 이런 거 다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호칭조차도 어머니, 아버지, 형, 오빠, 언니, 누나, 선배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뭡니까? 다 동무 하나로, 컴레드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켜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전통적인 개념들, 형, 언니, 누나, 오빠 이런 것들이 그 담고 있는 그 가치들, 편견, 신분, 이 관계망에 대한 그 편견들이 다 스며들어 있는 개념들인데 이것들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사회를 이성으로 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토크빌 같이 프랑스 혁명을 겪고 프랑스의 계몽주의를 겪고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겪고 프랑스의 계몽주의를 겪고 프랑스 혁명을 겪고 공포정치를 겪고 했던 프랑스 사람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지식인이자 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이성 그리고 자유, 인간이 자유로우려고 그러면은 미신으로부터, 미몽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프랑스 혁명도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그 자유평등 박애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전통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봉건적인 관습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의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토크빌의 입장에서 봤을 땐, 프랑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인간의 자유는 종교가 없어질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종교가 없어져야지 인간이 미몽에서 깨어나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인간의 자유가 완성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 공화국을 세웠는데, 미국에서는 종교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자기네가 목사님을 뽑고 자기네가 장로들을 뽑고 자기네가 사회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만끽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럽에서는 종교를 없애면서 자유를 추구를 해나가는 게 프랑스 혁명이었고 계몽주의였는데, 여기서는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개신교회, 청교도 이런 거를 떠나서는 아예 상상을 할 수 없다. 미국 사람들 본인들도 교회적인 그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많이 자유를 자기네가 만끽할 수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아주 너무나도 상반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토크빌이 발견을 합니다. 내가 합중국에 도착했을 때 우선 나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종교 양상이었다. 합중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이러한 새로운 양상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나는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이 거의 언제나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아왔다. 하지만 아메리카에서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땅에서 함께 군림한다. 미국인들은 머릿속에 자유와 기독교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놓는 것은 상상조차 할 줄 모른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왔고, 미국에 와서 건설한 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적인 그 공동체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10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개신교와 자유가 묘하게 얽혀 있고 상호 보완적인 그런 민주주의 형태로 크고 있다라는 사실을 토크빌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토크빌이 봤을 때 야, 어떻게 여기는 종교가 살아있을까? 근데 이 종교를 살리는 것이 미국 정치의 놀라운 해안입니다. 사실 토크빌이 봤을 때 미국 정치가 펄펄 살아있고 미국 사람들은 자유와 정치를 같은 거로 생각한다라고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을 건국한 워싱턴, 제퍼슨, 메디슨, 해밀턴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개신교 안 믿었습니다.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 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몇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대 대통령한 존 애덤스 같은 사람은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장로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성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를 했지만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지금도 개입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중요성, 기독교가 정치를 공포정치로 나가거나 전체주의로 나가지 않게, 무질서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종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보다 조금 앞서서 1776년에 미국을 독립선언서가 나오면서 미국이 건국을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0-30년 후에 나오는 20년 후에 나오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하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종교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워싱턴이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 취임사 끝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취임사를 끝냅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도록 해준 이 행사에 의해 촉발되었던 제 감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번 더 인류의 자애로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겸허한 간구를 드린 일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인들에게 완벽한 평온 속에서 토론할 수 있고 그들의 연방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형태에 관하여 완벽한 평온의 상태에서 숙고할 기회와 유례 없는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심성을 즐거이 허락하셨기에 이 정부의 성공을 가름할 드넓은 전망, 절도 있는 협의 및 현명한 법안들에도 신성한 축복이 똑같이 깃들기를 빕니다. 워싱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꼭 취임사 말미에는 신한테 감사를 드리고 신 덕분에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 전통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취임사 끝에는 무조건 신에 대한 감사를 꼭 미국 대통령들은 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취임사는 마지막엔 이렇게 장식합니다.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 존재, 모든 질서의 후원자, 정의의 샘, 그리고 도덕적인 자유의 세계를 만세에 지켜주는 보호자가
이 나라와 그 정부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그분의 계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성공과 지속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 대통령 제퍼슨은 이렇게 취임사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저는 충직하게 직무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될 때면 언제든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우주의 명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우리의 모임을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들은 천편일률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 말미가 이렇습니다. Finally, whether you are citizens of America or citizens of the world, ask of us here the same high standards of strength and sacrifice which we ask of you. With a good conscience, our only sure reward, with history the final judge of our deeds, let us go forth to lead the land we love, asking His blessing and His help, but knowing that here on earth, God's work must truly be our own. 여러분, 대통령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도 물론 애담스나 케네디 같은 경우는, 애담스는 장로교, 케네디는 천주교였지만은 다른 대통령들은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는 나가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냐,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에 미국의 국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정치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재정분리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정치와 종교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오히려 중세 봉건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헨리 8세,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권력을 잡고 있는 왕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교회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정 분리를 시켜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교를 죽여버려야지 된다. 그래야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상가들이 만든 것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 근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도 모든 연설과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가호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미국의 재정분리 원칙은 제1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하고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한다. 재정분리 원칙이 이렇게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종교를 자유롭게 믿는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하지 않을 것,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대통령마다 나와서 종교를 외치면서, 그런데 재정분리 원칙은 또 뭐고, 재정분리를 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은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저러고 있는지, 그럼 이게 왜 무슨 재정분리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분리의 원칙은,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하는 얘기와 종교의 영역에서 하는 얘기는 어느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 하는 얘기들은 정치의 영역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종교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좋다. 그런데 정치와는 연관 지을 필요도 없고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뭡니까? 종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정치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느냐고.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이 되고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이용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전혀 별개의 원칙.
이 원칙하고 이 원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정치적인 담론과 종교적인 담론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제퍼슨이 버지니아의 종교 자유를 위한 헌장이란 유명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들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웃이 신이 20명이 있다고 하던 신은 없다고 하던 이는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한 발언은 내 돈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건 정치 얘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재정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를 죽여야지만 합리적인 정치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유럽의 계몽주의는 결국은 그 종교를 없애다가 전체주의로 빠져버리지만 공포정치로 빠져버리지만은 미국에서는 그 종교를 살려둡니다. 어떻게 살려두느냐? 야,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네가 뭐라 그러든 내버려둬. 이렇게 분리를 진짜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분리를 하지 않고 하나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고 미국에서는 진짜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러죠. 미국은 사실은 미국의 재정 분리 원칙은 종교를 살리는 원칙이었다는 거죠. 유럽에 비해서는 유럽같이 갈 수가 있었는데 종교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살렸다는 거죠. 근데 살린 이유는 또크빌이 얘기했듯이 미국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하고 자유라는 거를 갖다가 구분을 할 줄 모를 정도로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한다. 종교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종교를 통해서 자유를 표현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개신교 사상을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간직을 하고 있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그냥 그 사족같이 넣을 거는 이 제퍼슨이 자기가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큰 공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버지니아주의 종교 자유를 위한 헌장, 두 번째가 독립선언서 초안, 세 번째가 버지니아 대학교 설립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요, 제퍼슨의 비석입니다. 근데 그 비석에는요, 제퍼슨이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얘기를 안 써놨습니다. 대통령 역임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 가지 자기 삶에서 가장 큰 업적은 종교자유 헌장, 독립선언서 초안, 버지니아 대학교 설립,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해서 재정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종교가 살아있는 거죠. 미국 정치가 사실은 미국 사회가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계속해서 띠고 있고 미국에 그렇게 종교가 살아있는 이유가 재정 분리를 통해서 마음대로 종교를 하라고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편으로 미국 정치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 정치에서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Civil Relig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Civil Religion, 시민 종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civic religion 그러면은 유럽적인 맥락에서는 그거는 공적인 영역, 시티즌들의 영역, 그죠? 폴리스의 영역이죠. 그 영역하고 종교의 영역은 상관이 없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는 어떠한 표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신교도나 천주교도 이런 십자가를 한 목걸이나 이런 거를 입고 자기가 공무원이면 사무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더라도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모자를 쓰고 들어간다라든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들어간다 학생이 이런 거 일절 못하게 합니다. 왜? 시빅한 거.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시민은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를 싹 벗은 객관적인 그런 시민이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학교를 가든 뭐를 가든 공직 어디 저 국가 공무원으로 어딜 가든지 간에 마음껏 자기 종교의 표현을 다 하게끔 하는 거죠. 다만 그것이 공직과는 공직 수행하고는 교육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것뿐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살아있는 거고 그 종교가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이름하여 civic religion, 그러니까 재정 분리를 하고 건국의 아버지들도 대부분이 종교를 안 믿었고 연설 끝마디마다 하나님의 가호를 부르짖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못하도록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치는 굉장히 종교적인 맛을 띱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종교적인 맛을 계속해서 띄는데 그거를 civil religion이라고 합니다. 그 civil religion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죠. 미국은 대단한 정치적인 상징 체계가 있습니다. 미국 굉장히 뭐 이렇게 뭐죠? 그냥 슬렁슬렁 대충 예식 같은 거 별로 안 하는 걸로 보이죠?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걸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그 제례를 겉으로 보기에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무슨 뭐 이런 걸 치장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 순서와 예식 절차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면서 뭡니까? 국가에 대한 숭배, 공적 영역에 대한 숭배를 조장을 하는 걸 합니다. 상징 조작을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신교도 대통령이 개신교도가 오면은 그 개신교 목사님이 와서 선서를 받고 바이든 같이 카톨릭인 경우에는 신부님이 와서 추기경이나 누가 와서 성정책의 선서를 받고 이제 이러지만은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그 색채를 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부, 미국은 자꾸 founding fathers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뭡니까? 재정 분리를 하고 그런다 그러지만 국가를 하나의 일종의 그야말로 시민 종교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President's Day, 대통령의 날,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뭐 그중에 이제 누구죠? 조지 워싱턴, 누굽니까? 링컨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추모하고 하는 그런 날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부 다 독립기념일,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국가의 제전입니다. 국가를 종교의 대상같이 삼는 거죠. 진짜 종교는 따로 있지만 그 국가가 종교적인 색채, 모습을 여러 가지 재래의식이나 이런 거를 따서 국가를 떠받드는 것이 미국식 정치입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집회에도 나타나죠. 미국의 집회마다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항상 위에 보면은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 분리를 하는데 왜 $1달러마다 모든 거기에 그게 써 있습니까? 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한 단계 위인 신한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신의 가호를 우리는 바라고 믿는다 이렇게 꼭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종교의 부분과 국가의 부분이 분리가 되죠. 분명히 분리가 되면서 종교는 종교대로 살고 국가는 국가대로 살지만 국가는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 체계를 엄청나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채용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내용들이죠. 그렇다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절대 하지 않고 재정 분리의 원칙을 미국의 미국의 수전 헌법 1조는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 종교를 그럼 싹 버리지?
그렇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계약론에 기반한 아니면 공화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 그러면 이 종교적인 색채 싹 지워버리지. 아무리 뭐 청교도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놀라운 해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워싱턴이 고별사를 할 때, 워싱턴이 이제 한 번 이제 재선을 해서 8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하고는 놀라웁게 3선 도전을 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당연히 3선으로 가든지 아주 종신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워싱턴이 굳이 나는 2번만 하고 그만둔다. 한 번 연임하고 그만둔다. 그러면서 그때 그 유명한 고별사를 합니다. 그 고별사의 끝에 이렇게 써놓으면서 종교의 중요성을 정치학자로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왜 종교가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흥하게 하는 관습들 중 종교와 도덕은 필수적인 기둥들입니다.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애국심은 종교와 도덕같이 인류 행복의 기둥, 인간과 시민의 의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정치인은 도덕적인 사람들처럼 종교와 도덕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종교와 도덕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책을 한 권 쓰더라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질문을 해볼 뿐입니다. 만일 정의를 심판하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인 선서에서 종교적 의무감이 제거되어 버린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재산과 명예,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종교 없이도 도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고등교육만으로도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은 종교적 원칙이 없이 국가의 도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년 후에 일어나는 프랑스 혁명의 그 무서운 후과, 종교를 제거해서는 윤리와 도덕 다른 기준도 아무리 인문학 훈련한 교육을 받고 아무리 윤리 도덕을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뭐 간혹 종교 없이 신앙 없이 절대적인 어떠한 존재자,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믿음 없이도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종교를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워싱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해안이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종교하고 정치, 세속 정치하고를 잘 처음부터 그거를 조화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 그거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냐면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데 나타납니다. 메이플라워 컴팩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서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이플라워가 미국으로 오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 버지니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그나마 정착하고 있었던 게 제임스타운 있고 이 버지니아 쪽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서 결국은 배가 밀려서 전혀 뜻하지 않게 버지니아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보스턴, 지금의 보스턴, 케이프 코드, 보스턴 연안가에 밀려갑니다. 폭풍 때문에. 거기에 밀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폭풍이 잦아들면은 다시 배를 돌려서 버지니아로 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보급품도 다 떨어졌고 다 떨어졌는데 그냥 여기서라도 내려야 된다. 그냥 갔다가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은 내리기로 합니다. 근데 내릴 때에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나 하는데 그거를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합니다. 메이플라워의 커버넌트, 컴팩트라고 합니다. 그 당시 거기에 사인한 사람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 40명이
41명이 서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거를 서명했던 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걸 손으로 다시 베껴서 있는 것이 오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 메이플라워 컴팩트 원본이죠. 그러니까 서명을 하는 원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명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이제 그대로 베껴가지고 필사를 해서 갖고 있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컴팩트의 내용이, 메이플라워의 서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했고, 보다 나은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앞서 언급한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서 엄숙하게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시민 정치 공동체를 결성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식민지 전체의 이익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때때로 만들고 이에 복종하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정말 꼭 주목해야 될 것이 구절이 뭡니까? 시민 정치 공동체, Civil Body Politic를 결성한다 그럽니다. 이게 왜 놀랍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미국에 왔습니까?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추구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그 체제를 도망쳐서 지금 자기네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왔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의 종교 공동체를 만들면 되죠. 청교도들의 공동체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청교도의 수도원 같은 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뭐라 그럽니까? Civil Body Politic, 시민 사회 공동체를 만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청교도의 그 종교 자유, 그거를 전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종교 자유를 구가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청교도인들만 있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청교도를 구현하겠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사고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종교를 제거하려는 와중에서 온갖 비극을 겪는 것이 프랑스 혁명부터 20세기 전체주의의 그 비극의 역사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종교와 정치를 갖다가 분리를 시키되 공존하게끔 만들면서 그 종교의 중요성을, 종교를 끊임없이 정치적인 근간을 마련하는데 이용을 하고, 여태까지 종교도 유지를 하고 정치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도, 공화국도 유지해 나오는 것이, 그게 미국의 정치체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담아있는 그 놀라운 해안, 뭔가 정치체제,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만 통해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뭔가 플러스 다수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 뭔가 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보다는 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더 진리, 더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고 그 위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국의 국부들이 철저하게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시민 종교라는 말을 만들고, 메이플라워 커버넌트 같이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만드는 것이 시민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인간들의 의사를 통해서 투표결을 통해서 돌아가는
정치 체제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고 더 합리적이고 더욱더 정의로우려고 그러면 뭔가 그 체제 위에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in God we trust. 그렇다고 딱히 어느 특정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체제를 만들고 그거를 아직까지도 믿으면서 운영을 해가니까 한쪽에서는 종교도 번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공화국도 번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개신교,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만든 미국,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들어내는 미국의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왜 시민들의 공동체인 공화국과 종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공존을 하면서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서로를 튼튼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공화주의, 미국식 종교 정치의 전형이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의 탄생,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